제가 다니엘 기도에 나갔다 왔잖아요. 거기 갔다 오니까 인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뭐 불만이십니까? 다니엘 기도에 갔다 오니까 강남에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는 큰 교회 한 권사님이 저의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좀 만나자.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나가긴 나갔는데 밥 때문에 나간 건 아니에요. 왠지 돈을 좀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고기 그거 아주 고급스러운 거 구워주시면서 많이 먹으라는 거. 내가 밥 못 먹는 정도는 아닌데 고기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뭐 분위기가 좀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이시고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홍수와 요강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냐고. 저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해서 그런 데서 가족들이 살고 그런 데서 삶을 살고 아직도 그런 동네가 있냐고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또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강남에 큰 건물이 있고 그게 뭐 70억을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건물에 들어와서 사업하기로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버는 돈이 몇 억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니까 점점 제 마음에는 확신이 차오르는 거예요. 오늘 큰 봉투 나오겠다. 근데 자꾸 그 봉투는 안 주시고 권사님이 뜬금없는 말을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열이 살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최종적으로 저 마음에 안기신 충격은 이거였어요. 자기 자신은 태어나서 이때까지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조건에 있어서 감정이 흔들리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낼 만한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어. 어린 시절부터 지금 65세 정도 되셨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없다. 와,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분의 신앙을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면 그 잘난 사람들은 서로 부추겨 주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런 말랑말랑한 모든 삶의 조건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일 많이 불러오지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노래가 싫어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1차적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처절한 자각이 없는 자는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며 한심하기 거지없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언약의 나라를 친히 통치하도록 다윗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다윗을 부르셨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저 목동이었을 때 그를 부르사 언약의 나라를 친히 통치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그 자세가 너무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언약의 나라까지 맡겼다. 이것은 지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런저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의 시작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런 목동과 같은 인생도 빚어져서 언약의 나라를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다스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언약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점까지 가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시련과 아픔이 다윗의 삶에는 많았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고 자신의 실수와 죄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던 과정이었고 관계가 깨지고 무너진 날들은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는 절규하고 절망하고 머리를 뜰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버틴 인생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멘붕이 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걸어갔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인생을 빚으셔서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과 마지막 모습이 이 다윗만큼 극명한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랐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할머니의 그 신앙이 작은 집으로는 이렇게 전수되어져서 내려가서 작은 집은 다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핏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할머니가 그 스생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열받아서 교회 종탑을 다 때리 부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건너서 누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작은 아버지는 그렇게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음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아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순리대로 하자면 우리 집안은 그렇게 작은 집을 통하여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참 희한합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고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한평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은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게 보이죠? 뭐가 은혜스럽습니까? 사실 그 내용을 보자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돈 훔치고 가게에서 신발과 먹을 것 훔치러 다녔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삼산동에도 몇 번 원정을 왔던 것 같은데, 그런 아이를 주님은 자기 품으로 부르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의 삶에는 좋은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울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고, 방골 기질이 있어서 큰 교회라든지 유명한 교회에 가서 사역하기가 싫어가지고 시골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으로만 저의 사역지를 정해서 변방으로 저는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개척을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해서 가정이 흔들렸고, 마음을 쏟아부은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도 흔들렸고 이 길을 포기할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상담 심리를 통해서 저의 내면에 자리 잡혀 있는 핵심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추동하는, 저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 두 가지는 수치심과 서러움이더라. 내 인생이, 내 집안이, 내 사역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과로 인해 저 안에 늘 서러움이 가득 차 있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목사로 살았지만 한 번도 영광스러운 날들이 제 삶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목회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저는 그것을 감각하거나 느끼지 못했습니다. 울었고 절규했고 절망했고, 왜 하나님은 진심으로 내 인생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인생을 한 번도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 하는 그런 원망들이 늘 제 가슴 속에서는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했다고 하는데 했어요. 했다고. 밥도 굶어 받고 간절하게 울부짖었단 말이죠. 그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울산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하죠. 하나님은 그냥 이런 간정거리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지나게 하시면서 저 안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꾸역꾸역 새겨 넣으셔. 몇 가지들이 복된 어떤 열매들이 저 가운데 새겨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삶을 한평생을 지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돈이 없이 사는 고통,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좌절을 사람에게 안기는 것인지 이게 막 뼛속 깊이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서럽게 하는지, 그냥 그것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요. 올포원에 나갔을 때 우성균하고 둘이 같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특집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 부목사.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우 목사님을 어떻게 품에 이렇게 받으시고 안아주게 됐습니까? 그 질문할 때 제가 기가 막힌 답을 했잖아요. 거지는 거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현재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뭔가를 더 가져서 내 삶을 안정적으로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생기지가 않아요. 이것은 천성적으로 긍휼이 많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이런 인생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가운데 그런 마음을 새겨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저를 원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지나고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경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 뭘 더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당연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현실에 내몰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변호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저래 된 거 아니라고. 예수 잘못 믿어서 저 현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방어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태화강 가서 뛰내리지 않고 산 것만 해도 너무 대견하고 진심으로 격려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 다 사쿠라들이고 오직 이소라만 최고입니다. 이소라의 노래 바람이 부네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애틋해.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왜 이런 노래가 찬송가에 안 들어갔죠? 예배당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헌금하라, 봉사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 버리지 않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귀하고 복된 인생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인생을 그냥 통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람,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형통과 성공을 약속하는 기독교 주류 세계관에 물들지 않도록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키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연하게 느낍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된다는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될 필요가 없다는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이런 삶의 오묘함과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저도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빚으셔서 여기 지금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훗날 저의 아들, 딸 지호, 지은이가 저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가 참 궁금해요. 나 죽고 난 다음 아마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이야, 가난하게 사셨지. 목사님이셨는데 목회할 때 홍수도 만나고 요강도 버리고 하셨지. 할아버지 재미난 사람이라 사람들을 많이 웃겼어. 욕도 잘했지. 할아버지의 욕의 트레이드 마크는 에라이 씨부랄 것들, 이거였지. 그리고 할머니를 엄청 고생시켰지. 할머니 눈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나쁜 남자셨지. 그리고 사람이 좀 찌질하셨어. 할머니와 싸우면 늘 이기려고 했거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그 성질머리를 끝까지 고치지 못하셨어. 할머니와 싸우면 늘 이기려고 했고, 부부싸움을 하면 내용도 없는데 소리만 질렀어. 하시는 목회일도 그저 그랬어.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 그런데 말이야, 그 할아버지 끝까지 굳세게
예수님을 붙잡았어. 놀라운 일이야.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를 붙잡으면서 그 말을 할 때만 진심을 토해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 안에서 사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이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현재의 인생 앞에서 울고 좌절하고 머리를 뜯고 괴로워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품으시되 주 안에서 사는 그 걸음은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살아가는 그 걸음이 멋있고 우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그재그 왔다 갔다 넘어졌다 일어서고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를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목사님은 아직 젊잖아요. 저 얼마 남지 않은 저의 인생, 저 인생에 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사실 저의 삶과 인생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자기의 수명이나 인생의 연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 더 많이, 더 오래, 더 중요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가끔 누님들과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누님들도 다들 재밌는 분들이라 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관성아, 엄마는 아버지에게 IQ가 밀렸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에게 한평생 속고 이용당하고 그러면서도 도망 안 가고 무식하게 저렇게 살았지. 엄마가 아버지한테 머리가 딸려.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고생한 거야. 그런 말을 해.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아마 참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았을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용당하고 두들겨 맞고 아버지가 돈을 벌지 않아서 매일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서 나물 팔고 고래고기 장사하고 그렇게 버틴 그 삶이 저를 길러냈잖아요. 저의 상보다 어머니의 상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좀 그만 두들겨 패시고 좋은 점수 좀 주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다시 산다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결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의미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평생 통과한 그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목숨이나 인생의 연수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재료로 삼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씩씩하게 걸어가십시오. 힘차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사라지거나 조금도 자라지 않고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완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죄책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못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삶을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웃겨주십시오.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여 그를 울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 이제 더러워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욕만 하시고 또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를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제가 대구에 신방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6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밤 거의 한 시간도 빠지는 시간이 없어요. 매일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어제 저녁 6시까지 한 글자도 타이핑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가 괜찮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일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웃으십시오. 옆에 사람들 웃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을 펼쳐 보여서 여러분이 있어서, 집사님이 있어서, 권사님이 있어서, 장로님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그 항복을 여러분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아내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영광 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낮은담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 인생 빚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고 찬송하고 우리가 사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돌아오는 이 한 주간도 멋있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밥을 사고 돈을 나누고 안아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삶을 펼쳐 보임으로써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시간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